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드디어 네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구나. 네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내게서 이루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솔로몬이 성전 짓기를 마쳤다.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작은 구데타가 있기는 했지만 비교적 순조롭게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국가의 터전을 잘 닦아놓았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거의 모든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해 패권을 차지했고 여러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으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마련해 놓은 군사, 경제적인 안정 위에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번영을 꾀해 나갑니다. 솔로몬은 집권 4년차가 되었을 때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 해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며 출애굽을 언급한 것은 출애굽의 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솔로몬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없어 여러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길이가 30m, 넓이가 15m 되는 석조 건물이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창을 만들었으며 성전의 정문 방향을 제외한 3면에는 3층짜리 다락방을 만들었습니다. 성전의 천장, 들보, 벽면은 백향목으로 마감하였으며 바닥과 문은 잣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성전은 크게 내실인 지성소와 외실인 성소로 나뉘었습니다. 지성소에는 주님의 언약궤와 2개의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문을 만들어 달았는데 올리브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소 벽면 백향목 위에는 호리병 모양과 박과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고 지성소의 벽면에는 그룹의 형상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으며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문 위에도 그룹의 형상과 종려나무와 활짝 핀 꽃 모양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벽면 전체를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룹과 바닥까지 금으로 입혔습니다. 크고 웅장한 석조 건물, 화려한 꽃 장식이 곳곳에 새겨진 성전, 금으로 반짝이는 성소는 보는 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경외감과 하나님께 경배드리고픈 마음이 들게 했을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대한 묘사를 읽다 보면 자연스레 광야의 회막이 떠오릅니다. 솔로몬 성전의 모양새와 회막의 모양새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내부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와 그룹이 위치해 있는 모습까지 똑같았습니다. 물론 크기와 재료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광야의 회막보다 솔로몬의 성전이 약 6배 컸습니다. 광야의 회막은 주로 목재와 가죽과 천으로 만들었지만 솔로몬의 성전은 주로 돌과 목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건축 시대와 성전의 크기와 재료와 장식은 좀 달랐지만 하나님을 정성껏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은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던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내게서 이루겠다. 또한 나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그들 가운데서 함께 살겠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 솔로몬이 성전이라는 하드웨어를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이라는 하드웨어를 올바르게 지켜나갈 소프트웨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일러주신 것입니다. 성전은 웅장함과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유다가 주전 587년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을 때 무너졌습니다. 성전의 정신을 버리고 성전의 외형만을 지켰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정신을 버리고 형식만 지키던 성전주의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새로 지으리라. 우리 청파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셨던 박정호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청파교회 예배당은 1980년에 봉헌되었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힘을 모아 7년 만에 건물을 지어 큰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박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정신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지만 성전과 본인의 궁궐을 지으며 너무 많은 백성들을 너무 오랫동안 강제 노역에 동원시켰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 솔로몬 사후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둘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은 강대국들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모두 무너졌습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고 정성껏 꾸미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름다움 속에는 종교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입니다. 성전의 아름다움도 정신 속에서 나와야 영원성을 갖습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고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곳이 성전이어야 합니다. 정신을 잃어버리고 형식과 외형만을 강조하는 성전은 열매 없이 잎만 무성한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수고하고 노력한 이들의 헌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많은 눈물과 정성이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그 마음들을 잊지 않고 잘 이어가게 해주시고 그와 더불어 성전의 정신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성전이 성장과 유지에 집중하는 성전이 아니라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가는 일에 힘쓰는 참된 성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